김윤수 목사님의 날마다 빛으로. 옛날에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상자가 되어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담는 꿈을 꾸고 있었고, 떡갈나무는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커다란 배가 되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어 했고, 소나무는 언제까지나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일깨워 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올리브나무를 베었을 때 올리브나무는 보석상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의 모기를 담는 구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올리브나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떡갈나무도 나무꾼이 자신을 베었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조그만 낚싯배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고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우뚝 서 있던 소나무는 어느 날 번개에 맞아 쓰러졌고 몸통이 잘린 통나무가 되어 산 아래 통나무 더미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 자신들의 꿈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가치가 상실했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구유가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구유를 정성껏 잘 닦아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요람으로 사용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담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갔으며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작은 고기잡이 배는 이제 만왕의 왕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 낚는 이들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번개에 맞아 쓰러져 있던 소나무를 로마 병사들이 자르고 다듬고 하더니 십자가를 만들고 그 소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통나무로 버려졌지만 진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세 나무 모두 자신들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들의 숨은 조역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위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볼품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탈북민 신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이렇게도 불공평한 삶이 있을까? 이런 모순된 세상도 있는가? 이렇게 기막힌 인생도 드라마가 있는가? 그러나 듣다 보니 애굽에 팔려왔던 요셉도, 포로 소년으로 끌려왔던 다니엘도,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욥도, 기막힌 팔자 타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와 룻도, 숨어 살아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불결한 직업을 가졌던 라합도 모두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꿈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나에겐 세상에 인맥도 학연도 지연도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허약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뒤에 줄을 서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볼품없는 당나귀도 예수님이 등에 타니까 예루살렘 입성 시 예수님과 함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당시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비천한 어부와 세리, 목동 등이었으나 주님이 불러 쓰시자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 뛰고 달리게 하셨고, 죄가 많아 손가락질 받았던 수가성 여인을 크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바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삭개오를 귀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짐만 되었던 40년 된 장애인도 예수님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문제 해답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쓰임받는 존재로 바꾸십니다.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답답하고 지루한 인생이요,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어디엔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내 가정에서 아직 내가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아직 내가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나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하물며 완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평생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축복이요 행복한 일일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평생 끝까지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